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땅에 사는 자들과 두 증인.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두 증인은 누구냐라고 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난 시간은 7절 말씀을 기준해서 이 무정에게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그 짐승이 그들과, 여기서 그들은 두 증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누가 먼저 시도했어요? 무정에게서 올라온 짐승이.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또 그들을 죽인다라고 한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7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두 증인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는 갈보리 언덕이죠.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은 거룩한 성입니다. 그런데 타락이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타락이 될 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기에서 뭐라고 하면 소돔과 같다. 또 애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은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세상을 말하고 있죠. 세상. 또 소돔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음란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이 되어진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세상과 다른 바가 없는, 진배 없는,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곳에, 거기에 바로 죽여서 시체를 놓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8절 다시 봅니다. 그들의 시체가 그 성 길에 있으리니, 그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하면서 실제적인 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바로 골고다 언덕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히신 곳이다. 여기 많고 많은 곳에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수많은 그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다 갖다 놓느냐. 그 의미가 여러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해서 증거하고 해서 결국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냐면 환란 시대예요. 환란 시대에서 그 성전 안에, 그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거기는 청량을 하되 성 밖은 청량하지 말아라.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내줬다고 그랬어요. 내주고 났을 때 이방인 짓밟는다고 그랬어요. 이 짓밟을 때 여기에서 그 두 증인을 하나님이 보내신데 1260일, 3년 반입니다. 42달도 3년 반이에요. 거기에 예언을 한다. 그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두 증인을 통해서 예언 곧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신다. 그럴 때 구원을 시킬 때 하나님이 원하셔서 보내셨고, 그들은 예언을 통해서 곧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누구는 가장 발악하겠어요? 이방인, 곧 마귀의 괴계들은 여기에서 발악을 한다, 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 하지 마, 너 입 다물어. 이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성령 받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령 받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곧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한 푼 주세 했을 때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거는 없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문이 두루두루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하찮게 여겼고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했던 작은 무리라고 나왔잖아요. 성경에는 작은 무리. 그럼 큰 무리는 누구냐? 그 나라는 유대 종교니까 그 전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유대교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중심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이단 기수로 보고 안식일을 파괴하러 왔다, 율법을 말아먹으러 왔다 하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합니까? 그래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또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가르치고 또 자기에게 찾아온 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주고 또 천국복음을 가르쳐서 계속적으로 그 제자들을 삼으시고 양육하시고 전도훈련을 보내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했을 때도 그 예수님이 있음에도 결국은 계속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부터 그걸 아시고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복이 있다. 팔복 중에 하나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도 성령 받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 받고 난 데는 부인했던 베드로를 중심해서 모든 자들이 와서 과감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렁거리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적은 무리라고 할 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마태복음 누가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말했어요? 제자들을 중심하고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정에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적은 무리라는 거죠. 자기들이 적은 무리 여기저기서 막 핍박을 받고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외면하고 핍박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적은 무리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지금 현재는 이단들이 적고 기독교는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적은 무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배경상 적은 무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적은 무리로서의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안 되겠다. 여기에 수장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목이 있어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완전히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회의를 통해서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너희들 이리 와봐라 하고 앞으로 다시는 다른 건 다 말하더라도 예수의 부활하심만은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르쳐봐라. 그런데 예수의 부활하심만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교회의 그 사명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서 반드시 복음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싫어한 것은 무엇을 싫어하느냐? 세상이 싫어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원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강력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세상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벌벌벌벌 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해서 나쁜 소리 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는 그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고. 핍박을 받을 내용이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인류와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욕을 얻어먹고 비판을 받은 다음에 회개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세상으로부터 그 욕을 얻어먹는다고 해서 무서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서까지 욕을 얻어먹지 않으려고 하면 이건 타락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분별의 눈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뭐 때문에 핍박을 하느냐, 뭐 때문에 욕을 얻어먹냐 이걸 알아야 해요. 어차피 세상과 교회는 영적인 면에서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같이 나갈 수 없냐?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은 어디까지나 어둠을 비치면서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배를 받는 자가 우리를 지배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까? 기분 나쁘다 이게 틱틱거리죠. 지가 뭔데 나를 이러라 저러라 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조건 예수에게 굴복하라고 하고 예수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그 빈정대고 결국 그 말을 거부하면서 교회 한번 몇 번 나오다가 자기가 교회에서 들었던 말을 가지고 핍박한데 울겨 먹는다 이거예요. 새벽 따고 울겨서 국물 내 먹듯이 내가 교회 갔더니 이러더라 저러더라 하면서 못된 것을 다 부정적인 면에서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그들은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는 갈 대로 가야 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고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왜 욕을 얻어먹느냐? 생명이 있는 자는 움직이잖아요. 생명인 자는 분명히 죄라고 한 걸 싫어하고 의를 향해서 나간데 세상의 사람이 죄가 더 많으니까 죄라고 한 것에 함께 뒹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고 그 부분을 잘못하고 지적할 때 누가 좋아라고 하냐. 그러니까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회개하라고 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가장 나라에서 그 공회의원들이죠. 사법기관 또 그 입법기관 같이 그 관직에 있고 최고의 권력자들인데 그들을 저주받은 자들아 막 가르쳐줬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못 가고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회칠한 무덤이요. 겉에 볼 때는 막 반짝반짝하고 그 의리번쩍하지만 속에는 썩은 냄새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 막 지적하고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하나도 없죠. 오늘 여기에서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무중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 짐승은 뭐 이런 괴물의 짐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난 우리 수요일날 밤에 말씀드리기를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가 올라와서 두 증인을 지금 이기고 죽여서 그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하는 큰 성길에다가 거기다가 죽여서 놓았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곳이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라 그걸 길거리에 놓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막 야 하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 성경 보세요. 우리 9절 10절 말씀 봅시다. 9절 10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하고 3일 반 동안 그 다음에 오히려 손뼉치고 기뻐하면서 축제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렇게 나오죠. 이유가 따라서 합시다. 괴롭게 한 거로.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잘못했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리한 측면에서만 딱 이렇게 앞뒤 잘라버리고 우리를 그렇게 괴로웠으니까 그건 죽어야 마땅해 하면서
그 축제 분위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을 주고받고,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보면은 그럴만도 하겠구나 하겠지만은, 여러분 괜히 그 기록게 했냐, 이게 괜히. 따라하십시다. 기록게 한 것은 그들이 먼저 기록게 했다.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이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1220일 동안,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면서 열심히 예언하는데 이것을 막는다 이거예요. 누가? 바로 적그리스도 그 계계들이 막고 있다 이거예요. 방해하고, 너 하지 마, 말하면 너 죽인다 막 하고 방해를 넣으니까 오히려 두 증인들을 해하려고 먼저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로, 입에서 불을 토해서 살라버리게 하고 물이 피가 되어서 그들을 기록게 했다 이거죠. 왜 기록했느냐?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해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경을 봅니다. 그 3절,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아멘. 누가 먼저 했어요? 바로 그들이 먼저 해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을 기록해 한 거지, 가만히 놔두고 그냥 예언을 하고 복음을 증가하는데 방해하지 않았으면 왜 그러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해하는 이유는 그들이 먼저 방해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가할 때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기록게 하고, 저주받은 자들아 화 있을진저 하지 않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돌이키기 행위나 돌이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세상은 어차피 우리 믿는 자하고 길이 다르다 이게요.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의 목적하는 추구한 것이 다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고, 땅에 속한 자는 이 땅의 지상낙원을 이루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천국이 어딨냐, 미친 것들 하면서 모든 것을 비아냥거리고, 세상의 법을 통해서 지구촌에는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법적인 종교의 자유를 법적인 면에서 보호받아서 실제적인 목숨을 죽인다든지 그건 없습니다만은 기독교 초창기에 다 그랬잖아요. 선교당하고.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개종을 하면,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 그 나라의 법에서 죽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쫓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벌써 생명 있는 자하고 없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생명 있는 자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생명 있는 자는 잘못된 건 잘못되다고 말합니다. 생명 있는 자는 분명히 자기의 사명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미운털박이 져서 그들 눈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없었는데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저갱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니 그들과 싸워서 결국은 이겼다. 그리고 죽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용시키면서 비춰볼 때 오늘날도 똑같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을지라도 사명을 다하고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명을 다하고 죽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두 증인은 예언을 다할 때, 마칠 때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봅니다. 7절 말씀. 그들이 그 증언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칠 때, 그 증언을 다 이제 마칠 때, 사명을 다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명을 다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이겼다. 그러면 참 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원했던 일을 했는데 왜 죽느냐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실패자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알고 죽으나 사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원한이 없다. 어떤 가운데 이것이 복이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라 하라는 말씀이 암송만 내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런 일을 당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신 것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고 한다면 내가 선악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했는데 내가 죽었다. 더 많은 큰 영광을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어떻게 됐냐? 지금 사흘 반 동안을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구경을 하고 손뼉을 치고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 야, 이자가 주겠대. 우리를 그렇게 불로 토해서 우리를 살라버리고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했는데 야, 한번 일어나봐 하면서 뭐 별짓 발로 걷어찼든지 뺨을 때렸든지 침을 뱉든지 무슨 짓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흘 반이 3일 반 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죽었는데 거기서 끝나버린 줄 알았지만은 3일 반 후에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발로 일어섰다 이거예요. 기절이 아니라 기절해서 깨어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발로 일어섰다. 여기에서 원문에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니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니 거기서 일어서서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니까 하늘로 올라가더라.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두 증인이 짐승에게 져서 죽어서 길거리에 참 놀이개처럼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거기에 길에 깔아놨던 그 모습을 볼 때 실패자 같고 망한 것 같고 한때는 불로 토해서 막 다 살라버리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거기까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러나 3일 반 후에라고 하는 그 후에 상황은 달라졌어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우리 개정판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그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니 살아났다.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구름을 타고 쫙 올라가더라. 많은 사람이 구경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보여야 할 것이 뭐냐면 이 3년 반을 42달로 설명하고 또 1260일로 설명하고 수사학적인 면에서는 이 3일 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사흘 반, 3일 반 다 똑같은 말이죠.
저희 11장 2절 한번 보세요. 42달을 가리킨대요.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나오죠. 짓밟으리라. 그 다음에 3절 또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몇 달이라고 했어요? 3년 반이라고 그랬어요. 42달도 3년 반이요. 3년 6개월. 지금 3일 반 후에라고 하는 말을 그 같은 수학적인 면에서 같이 나가고 있어요. 9절도 보세요. 이미 말씀 읽었던 백성들과 종교,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예, 수많은 날짜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 5일, 아니 일주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3일 반이라고 계속 나오냐, 이게 3일 반이라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나오죠. 여기서도 3일 반 후에. 자, 3일 반 후가 그냥, 나오는 말이 그냥 3일 반이니까 이렇게 말하느냐? 아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인간의 길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간다.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뤘다 하셔서 그 다 이뤄놓으신 그 길을,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가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그 길이 아닌 다른 데로 가는 자는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가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밤낮 3일 동안을 그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밤낮 며칠이요? 3일. 3일 반 동안 있었다. 확신해요? 김길랑 목사님, 3일 반, 예수님이 3일 반 동안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예? 우리 신군사님은 아니, 그러니까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이명 집사님은요? 예? 그럼 한번, 그러니까, 자, 요나가 예수님이 그 죽으실 예표를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뱃속에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밤낮 3일 동안 있어야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목요일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금요일날 무덤가에서 죽으시고, 금요일날 죽고, 토요일날 완전히, 그 다음에 주일날 살아나셨고, 그러면 3일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은 날 이렇게 하면 사흘이지만은 밤낮으로 3일이 돼야 된다 이거죠. 밤낮으로. 우리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자, 여기서 그냥 사흘 동안 이렇게 하면 죽은 날도 살아날까지 딱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완전히 못 박아버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낮에도 밤에도 완전히 낮에도 3일 있어야 있고 밤에도 3일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더라도 밤낮 3일이 맞아야 틀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의문점을 안 가져봤어요? 자, 목요일날 몇 시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예? 금요일날 들어가셨죠. 그러면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토요일날 이틀뿐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낮에가 3일 되든 낮에도 3일 되고 밤에도 3일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근데 영어 성경에 AV 그 성경에서는 낮에 3일과 밤에 3일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낮에도 3일 밤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라.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도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래 요나는 오실 예수의 그 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인자도 그렇게 그와 같으리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천주교에서 이게 두 가지 학설이에요. 우리는 기독교가 초대교회 쭉 내려왔죠. 초대교회부터 내려와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 이것을 구분을 시킵니다만은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하나로 봐버려요.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왜 싫어하냐?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라고 서명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서명했냐라고 말할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했지 않느냐. 교황이 했거든요. 교황이. 그래서 교황이 주기도 좋다 하면서 사인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하고 천주교고 구분을 시켜서 아니라고 하겠지만 세계 모든 종교는 천주교도 기독교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는 기독교가 바로 우리를 죽이라고 서명했지 않느냐 해가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거기는 이제 정통교회 우리 초대교회 그걸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타락이 되죠. 타락해서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운동 속에서 원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전제 정치를 씁니다. 개교에서 예배당을 짓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평 미만은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지만 더 이상은 교황청까지 설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결제를 내야만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성탄절 미사 때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 하냐. 기독교는 목사님들이 영감 속에서 이런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그들은 마음대로 못해요. 2017년 성탄 미사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전문이 내려와요. 그럼 그걸로 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황
교회 황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황제 노릇을 중세시대에 타락하니까 황제가 전쟁할 때도 서명을 해야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황이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서명을 받잖아요. 항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교황의 그 막강한 힘. 그래서 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권한도 없고 교인들은 오직 전달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걸 읽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청빈생활이라는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무소유라는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무소유. 자, 무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소유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무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무소유는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밥그릇도 그러면 소유 아니네. 그 소유잖아요. 다. 뭐든지 다 자기에게 그래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나에게 챙기지 않는다. 이것을 무소유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주교에서 산재로서 계속 흘러내려오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절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래서 오늘날 그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무슨 견해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목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붙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그 아침 9시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12시에 에서 오후 3시에 거기에 정오에 빛을 잃게 되고 이제 토요일날 완전히 안식하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이게 우리 정통교회 모든 지금 믿고 있는 적이죠. 그런데 다른 학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밤낮 사흘이라고 했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던 것처럼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그 모든 것을 총정리하면서 그 예수님이 몇 일 날 돌아가시느냐.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제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마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을 딱 해서 그가 수요일날까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다 거기 끊임없이 모든 아침, 모든 점심, 모든 저녁 사역을 다 했다 이거예요. 사역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수요일 날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밤낮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한 것을 여기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3일 반 후에 3일 반 후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길 그대로 이제 따라서 가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 유대인들의 시간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수요일 날 유대인들의 그 시간은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면 이거 마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이거 히브리 사상의 유대인들의 사상 이게 그 하루예요. 하루.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유대인들이 겨울에는 해가 지면은 깜깜하겠죠.
도대체 이거 시간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지 않느냐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시간을 그 개념이 유대인들은 6시로 봅니다. 6시. 6시로. 그러니까 해 지는 시간을 그 겨울이고 여름이고 여름 같은 해 지면 그 한 8시만 다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름에는 그 8시 뭐 겨울에는 5시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지 않고 그들의 개념은 무조건 통일이 됐는데 6시로 보고 있어요. 해 지는 시간을. 전체. 그래 6시가 딱 되면은 6시가 되면은 여기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일찍 뜰 수도 있고 늦게 뜰 수도 있죠. 하루에 1분씩 다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무조건 6시로 기준해요. 몇 시로 기준한다고요? 6시로. 그래서 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죠. 그리고 12시간은 낮, 12시간은 밤 이렇게 되어진데 그 6시로 기준을 해서 바로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이것을 유대인들의 개념이다 라고 하면 그리고 수요일날 밤이 우리나라 보면 밤이 수요일날 밤이 있어요. 밤 하루. 그 다음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밤 이틀. 금요일날 밤 3일. 일수미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목요일날 그렇죠. 목요일날 낮 하나 되고 금요일날 낮 이틀째. 그 다음에 토요일날 낮 3일째. 이게 바로 밤, 낮, 사흘 동안 예수님이 요나가 뱃속에 물속에 들어갈 때와 같이 예수님이 바로 뱃속에 들어갔다 그 땅속에서 장사제 그 있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이 이제 언제가 그 마쳐요? 저녁이 되고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해가 뜨면 아침 6시 아침 6시가 되면 안식이 다 마쳐요. 마치죠. 이 토요일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해가 뜨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되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6시까지는 토요일날 마지막이다 이게요. 6시 이후부터는 새날이다 이게요. 이해가 되죠? 새날이니까 이 날이 바로 언제 뭐냐 주일날이다 이게 오늘날. 안식 후 첫날이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공관복음에 보면 그 해가 뜰 때를 어떤 성경은 가리키고 어떤 성경은 그 아직 새벽 미명에 이렇게 나와요. 그거 보셨어요? 새벽 미명이라고도 나오고 아직 근데 어떨 때는 어떤 성경에는 해가 떠올라왔다고 그랬어요. 해가 떴다. 그렇게 나올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러냐. 우리 성경 한번 봐요.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절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는 새벽에 막달라. 이 새벽이 나오죠. 새벽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보세요. 16장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나와요? 해도 들 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누가복음 보세요.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새벽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그 새벽이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지금 새벽에 깜깜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해도 들 때에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 차이는 그 6시라고 하는 기준을 해뒀을 때 그 해가 떠오를 무렵에도 되어지고 이것을 바로 새벽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면 낮에도 완전히 그 밤에도 3일 동안 예수님이 그 밤낮 땅속에 있었다. 이건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아침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 못 받고 12시에 지금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지금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오후 정오에서 그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3시간 동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깜깜했다고 그랬죠.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빛이 가려워졌어요. 이럴 때 지금 여기를 설명하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게 이제 죽었어요. 오후 3시에. 죽었을 때 한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여기에 십자가에 계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계셨을 때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서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안 해요? 하죠. 이때에 지금 6시 되면 이제 밤이 되죠.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마지막과 시작이 되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시간 후에서 3시간 사이에 여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 넣었다 이거예요. 무덤에 넣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에 이게 하루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일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목요일 날도 낮에 금요일 날 이렇게 해서 낮밤이 다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3일 반 동안 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이 그 예수님이 그 이 두 증인이 3일 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바로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 요한계시록 봅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가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간 것을 모든 사람이 목격했던 것처럼 이들이 목격하고 구경하는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 올라갔다. 그래서 이 두 증인들도 3일 반 후에 이렇게 일어나서 되었다라고 한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의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로 돌리더라.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영광 놀랬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여기 나옵니다. 이 셋째 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을 이제 불면은 이게 셋째 화가 되는데 이게 마지막이죠. 마지막이 되어지면서 그 여기에 마지막 이제 대접이 이제 모든 중간 장면에서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12장부터 계속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합니다. 정리한 것은 뭐냐면 땅에 사는 자들은 시체를 3일 반 동안 장사되어 지내지 못하게 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이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안갚음하는 식으로 네가 또 한 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축제를 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 받고 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 오늘날도 똑같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때로는 이 복음을 전했던 두 증인들이 전쟁에서 지듯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수많은 복음의 진리의 선자들이 바울같이 광야의 예언과 강도의 예언과 바다의 예언과 동족의 예언과 사십에 하나 가면 애를 5번이나 맞고 감옥에 들락거리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 이 두 증인도 바로 그랬다. 이렇게 그들이 먼저 도전하고 그들이 먼저 괴롭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했던 걸 싹 감춰버리고 우리를 괴롭게 한 거로 장사를 지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너무 기뻐했고 그들이 좋아했고 선물을 주고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바로 세상에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 편하게 이 상에서 최고의 행복하게 이 상에서 정말 영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따라서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은 없다. 김수환 추경이 죽었을 때 세상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안 뒤집혀졌어요? 죽은 사람 유은통치하듯이 그 현수막마다 천주교에 다 걸어놓고 김수환 추기경님 막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써놨죠. 제가 목사 코너를 그 주일에 했었어요. 그 다음 주에. 왜 그런가 하면 절대로 복음대로 살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보 모아놓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으로 살면 그럴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사회에서 매스컴을 타고 막 대단한 이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세상에 어디도 못 봐요. 왜 그러냐? 생명에 관하여서 생명을 우리는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볼 때는 생명 무관심합니다. 지금 숨쉬고 사는 것이 생명이지 뭐 죽어도 살고 천국지요. 천국이 어디 있고 뭐 만당이 어디 있고 천당이 어디 있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이고 이 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바로 비판하고 세상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누가 좋아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순교당한 것 그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순교당하는 그것이 우리 복음으로 사는 삶 마지막 남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순교 안 당하는데요. 예, 법적으로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건 그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대신 생활 순교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생활 순교가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따라서 생활 순교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엄마는 왜 그렇게 교육에 빠졌고 뭐 성경에 빠지고 하나님에 빠져가지고 그게 뭐하냐고 핍박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적당히 믿고 그냥 그래 알았다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요거도 먹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활 순교입니까?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들어주는데, 너 예수,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교회 나오지 않아서 내가 정말로 아무리 내가 나한테 잘해준다 할지라도 너는 잘해준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러냐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한 자식보다는 오히려 엄마 또 빠졌구만, 미쳤구만, 비아냥거리고 엄마를 조롱하듯이 그런 사람이 더 많지, 절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일로 인해서 내가 살맛이 안 난다. 그럴 때 죄송해 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죄송해 한다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나중에 계속 말하면 성가실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반박하고 내 인생은 내가 한다고 하고 오히려 역받아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알기 때문에. 근데 나 하는 대로 놨더라. 그러면 지옥 가도록 놔두면 그게 사랑이냐 이거예요. 몰라서 그렇사오니 주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할 때 여기에서 오히려 역반응만 나타나죠. 더 삐뚤어지죠. 저 강동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습니다. 감제교회. 김국도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삼형제가 목사님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집사였을 때 그 전쟁통에 먹을 것도 없는데 떡을 가지고 가는데 야 오랜만에 떡 먹겠다 해서 떡 먹으려고 했더니 손을 탁 때리면서 너희들 먹으라고 내가 가지고 온 줄 알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좀 목사님 먼저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확 뒤집혀서 나는 그를 하나님 믿지도 않는다. 해서 오히려 엇박자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는 다 안 믿는다. 해서 완전히 뒤집혀져 가지고 깡패로 나가버렸잖아요. 왜 그러냐? 맨날 듣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나가야 된다, 하나님 날 쓰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미쳤어. 자식도 몰라보고 하나님만 알고 그런 하나님 나는 안 섬긴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결국은 돌아와야 안 돌아요?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최고 훌륭하다고.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언을 할 때 짐승이 올라와서 그를 죽이고 목을 든 거 끌어내서 완전히 죽여버렸을 때 이미 종지부를 찍으면서 우리가 씁니다 라고 했지만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살아나서 하늘로 많은 산 보는데 올라갔다 이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보고 두려워한 자가 아니라 고난 비례해서 우리는 영광이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은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처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